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모세, 그리고 그럴 수 없다면서 버티는 이집트의 바로 사이의 갈등과 대결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결코 보낼 수 없다, 완고하게 고집만 피우는 바로를 꺾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참으로 놀랍고 엄청나고 스펙타클한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가 참 끈질기구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 탓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노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했던 모세의 반응은 그다지 썩 미적지근해 보였습니다. 참 많이 버텨죠.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네 지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앞으로 갑니까? 솔직히 겁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죠. 실제로 얼마나 많이 버틴겼나 제가 한번 일일이 세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바로 그 다음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 그런 내가 너를 보내니까 잠자코 가기나 해라 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뱀도 만드시고 나병의 표징도 보여주시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좀 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크게 화를 내시죠. 열이 받으셔가지고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말은 내 형한테 하라고 할 테니까 너는 잠자코 좀 가라, 이렇게 막 화를 내시지요. 그래서 쭈뼛쭈뼛 바로 앞으로 가기는 하는데 바로가 단칼에 노 거절하고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더 악랄하게 힘든 일을 시키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괜히 보내셔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은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제 못 가겠습니다. 안 갈랍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내내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버티고 하나님은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심지어 화를 내시면서까지 밀고 당기는 과정의 연속이었죠. 사실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관둬, 나도 안 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진짜 안 듣는, 지지리도 안 듣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나도 안 해, 구원 안 해줄 거야, 이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문용어로 손절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하나 할 정도까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모세? 왜 이렇게 버티기고 밀고 당기고 말도 잘 안 듣는 모세를 붙잡으시는 걸까요? 왜 하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걸까요? 그냥 다른 사람, 더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그런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굳이 꼭 집어서 모세여야 하는 것인가? 모세가 아니면은 안 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야 하죠. 이런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모세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젊은 날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부귀영화와 힘과 권력과 젊음을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앞날이 창창한 모든 거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세가 아니라 말도 안 듣고 한껏 버티고 밀고 당기다가 몇 번이나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모세.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이제 아무 가진 것도 없다고, 잃을 것도 없다고, 80평생 해놓은 거 하나 없다고, 그저 과거에 매여서 자기를 연민하고 팔자를 원망하고 세월을 한탄하고 있는 이런 모세. 그래서 스스로를 광야의 나그네라고, 게르솜이라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자포자기 하고 있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젊은 날의 모세였다면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 모세 자신의 뛰어난 통솔력 때문이고 리더십 때문이고 재주 때문이라고, 나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자 누구겠느냐 라면서 자만하고 스스로에게 도취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기억고 보여주시려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의 힘과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 내리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뻗치고 내 손을 펴서 일할 때에 비로소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은사와 헌신과 충성과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 능력도 재주도 은사도 노력도 헌신도 충성도 믿음도 그 어떤 것도 없을 때에도, 심지어는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버티고 밀고 당기고 도망치려다가 잡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그저 그 뜻, 그 부르심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버티던 모세도 비로소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집트를 탈출했으나 추격자들에 쫓겨서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히브리 민족들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 내 능력, 재주, 은사, 노력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낙심될 때에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믿음의 결단, 순종의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능력, 내 재주 그 무엇도 통하지 않을 때에,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변하는 거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될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갈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밀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싱크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 일정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 미카엘 어린이 축복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가 가진 노력과 모든 헌신과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바로 그